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시기, 질투, 분노, 해치는 그리고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자죠. 그가 누구였다고요? 그가 야곱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아들은 다 야곱의 속에 있는 자들, 야곱의 속에 있는 속성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속에 지금 누가 있나요? 그 속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지금 유다도 어떤 때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시기, 질투, 분노하고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만 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죄가 뭐죠? 며느리 다말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인간적으로 며느리와 불륜을 저질러서 쌍둥이를 낳은 38장의 이야기가 그에 있어서 참 대표적인 죄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자격을 찾아보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장점을 보고서 고려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했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인과율을 가지고 보는 걸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인과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계시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루벤, 그는 간통했던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서모 빌하와 간통했던 사람. 둘째, 셋째는 살인과 그 잔폭한 그런 사람. 반면에 유다는 이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본 관점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는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다. 그래서 참 요셉을 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건 팔은 거 도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도 똑같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과 똑같이 미워서 야곱을 자기들 아버지로부터 떼어놓고 자기들 눈에서부터 보이지 않게 하려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은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떤 사건 후에, 그죠? 어떤 사건 후에 그 며느리 다말과의 그 불륜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은 그 사건 후에 이제 곡식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 나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를 우리로 하여금 참 추측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그보다 더 정확한 이유는 그가 이렇게 오늘 49장 8절로 12절에서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더 정확한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책, 그 역할, 하나님의 왕권을 그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는 그의 그 타고난 역할, 그것이 바로 유다다. 이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았다라는 얘기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도력을 주셨죠. 그가 혼자 지도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 아니에요. 야곱이 유다와 그 후손에게 특별한 직책과 직무를 맡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49장 얘기는. 그럼 여기서 그의 직책과 직무는 그가 구원받은 이후의 사건일까요? 아니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사건일까요? 타고난 사건이에요. 타고난 그 직책, 타고난 능력인데 그 타고난 능력에 대하여서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자기 백성들을 만드는 그 도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은사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다를 사자에다 비교를 하고요. 그래서 규라고 써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었죠? 홀과, 그래서 홀, 그건 바로 임금이 들고 있는 지팡이. 예. 임금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왕권이 계승될 거다. 유다국에는, 유다 나라에는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유다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의 그 혈통, 그걸 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를 통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지팡이가 그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왕권을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자손들, 그 혈통에게 맡길 거다라는 거. 그러므로 그 자손들 가운데 왕의 혈통을 이어가고 진정한 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옛사람이었다라는 거 잊지 마라. 그게 바로 그가 범한 실수를 들어서 그에게 이제 낙점을 찍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으로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전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포도주 나무에 매며, 포도주 나무에 매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포도나무 뭘까요? 포도주가 나오는 나무예요. 보혈이에요. 여기서 포도주는 상징하기를. 그렇죠? 자신도 어디에요? 자신도 포도나무에 매이며, 그 다음에 그의 암나귀 새끼들, 그 뭐예요? 작은 예수들도 어디에 매요? 십자가에 맬 거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 빨았어요.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았어요. 여러분, 포도주에다 빨면 무슨 색깔이 나와요? 붉은 색깔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붉은 색깔이 나오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그의 옷이 뭐가 돼요? 흰 옷이 돼요. 예. 이것이 상징적이죠. 그것은 죄 없음의 상징이고 하나님과 그 사이에 의가 성립되었다라는 상징이기 때문에 포도주에 빤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하나 포인트로 넣었어요. 뭐예요? 그의 눈은 포도주라에 붉지만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라. 그렇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죠? 붉게 꺼져. 여러분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흰 눈보다 더 희어지리라. 바로 그 두 개를 같은 말에다가 섞어 넣은 거죠. 한번 그 29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29장 35절에서 보면 그가 이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 35절. 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가 태어나고 나서 출산이 멈춰졌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이제 유다로 완성되어진 것이 그림이에요. 그 여자는 유다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의 이름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래요? 이것도 모두 다 레아가 났어요. 레아가 났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레아가 나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루벤. 그죠?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그죠? 둘째 아들 시므온.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어주셨다. 셋째로 레위. 셋째 아들 레위. 이제 남편과 연합되었다. 이제 남편과 연합되었다. 넷째 아들 유다.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자, 요 네 가지만 가져도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와요. 그죠? 보라 아들이다. 누군 줄 알았어요? 가인이죠.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아들을 낳았도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연속되어지면서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 내가 낳은 자가 여자의 후손인가 보다. 아들이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뭐 할 것 같아요? 구원에 이를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루벤이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죠.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자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시몬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어주셨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면 그건 이제 해결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요? 남편과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아, 남편이 오셨다. 남편이 나와 연합되어졌다. 남편과 하나 되어졌다. 사실은 그걸로 완성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는 것. 완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인간을 만들어내는 2장 4절부터 25절의 내용 속에서는 뭐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단수를 놓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뭐래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사람 만드는 거야. 이게 천국 백성 만드는 거야의 그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예, 그 사람 만들었어요. 창세전 계획 속에 만들어진 사람.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이 출현하면서부터는 하나 남자와 여자가 갈라진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씨를 가지지 못한 우리. 남자는 씨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지금 이 세상 속에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 자들. 그 다음에 그가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걸 갖다가 음녀 그러는 거죠. 음란한 여자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음녀는 사단을 상징하며 바로 옛사람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누가 찾아와요? 신랑이 찾아오는 거죠. 신랑이 찾아와서 자기 몸값을 다 주고 우리를 사. 그게 구속. 그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간 거죠. 이걸 아는 자만 뭐 할 수 있다? 찬송을 한다. 이거죠. 이게 지금 하나의 설교 제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장에 가보면 1절로 30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야 죽이자. 그러니까 루벤은 안 된다. 살리자. 그래서 이제 구렁텅이에 차라리 넣자. 그런데 루벤이 자기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가 주구동이 됐을 것 같아요. 넷째, 유다가 주동이 되어져서 상인들에게 팔아먹는, 요셉을 팔아먹는 그런 사건을 벌여요. 얼마나 그 시기가 강한 자들인지를 보여줘요. 이게 우리 옛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천사처럼 이렇게 살고자 노력해도 바울 사도가 그랬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나 육신으로는 죄를 행하는도다. 그죠? 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 있어요. 마음으로는 무슨 뜻이에요? 속사람으로는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 뜻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아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로 살고 싶은데 옛사람이 나를 죄악으로 끌어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기 나오는 인간들, 그죠? 다 야곱의 속성, 옛사람의 속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죠? 다말과의 사건 참 아픔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완성되어지는 구속사의 이야기. 그럼에도 유다를 통한 또 다른 구속사를 한번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38장이죠. 그죠? 유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리적으로 이탈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친척을 떠나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여자를 얻어서 가나안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뭐예요? 죄악 세상에 들어가 그와 짝하여서 죄악의 씨앗을 낳은 것, 이 그림이에요. 네. 그런데 6절부터 11절에서 큰 아들 엘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고 그런데 셋째를 줘야 되죠. 씨를 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유다가 안 줘요. 그리고 유다를 안 줄 뿐만 아니라 다말을 어디로 보내요? 친정으로 보내요. 왜? 아주 험악한 여자라는 거죠. 그가 첫 아들도 잡아먹었고 둘째 아들도 잡아먹었고 그래서 셋째 주면 셋째도 죽을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다말이 친정에서부터 뭐예요? 창녀로 분장하고 유다를 유혹해서 씨를 받는 그림. 예. 그 그림을 불륜이라고만 보지 말고 씨의 이야기로 보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성경 속의 언약의 자손들이 여러분 아들로 태어나고 아들을 낳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성경 속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이 대조를 이루는데 뭔가 하면은요. 언약의 자손들은 아기를 낳았는데 불가능하다.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 여기까지 가요. 그런데 기적으로 아들을 낳더라. 이게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한 번 잠자를 했는데 임신이 됐다.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계시하고 계신 것이지 육신적인 어떤 남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시의 역사 속에서라 이야기라면 그건 분명히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 그걸 드러넣어서 우리를 교훈하고 싶은 건 너희들 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모습들. 그래서 너희들로서는 뭐예요? 아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그게 불임. 누가 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로 만들어낼 거야. 이게가 언약의 자손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임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으로 아들을 낳는 사건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이삭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쭉 지나와서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 이렇게 나와요. 그죠? 처녀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내 아들을 낳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하신 것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임하기 위해서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예요? 성령 받고 나야 뭘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마지막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이런 그림들을 중복시켜서 그리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말의 지혜를 발휘해서 다말이 두 아들을 낳아 유다의 혈통을 이어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죠. 그죠? 자,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면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말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조금 어렵죠. 다말. 이렇게 그냥 갑자기 얘기를 하면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말이 뭐예요? 창녀의 역할을 하죠.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쭉 나오면 불의한 청지기, 그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모습이에요.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성경을 구속사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뭐예요? 자기 이익에 빠져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을 잃지 않으려고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꽉 쥐고 있을 그때에 아주
저주받을 자처럼 책망받을 자처럼 창녀가 된 예수가 오셔서 누가 그 죄인과 연합되어져서 한 몸 되는 거죠. 그 잠자리가 한 몸 되어져서 뭐가 태어나요? 아들로 태어나는 유다를 뭐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인 만드는 그리스도. 그가 바로 다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시기 시작하면 나중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로 오셔서 불의한 청지기인 우리와 하나 되어져. 그 속에서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충성된 청지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그림인 거죠. 그런데 이 유다가 그래서 그 사건 후에 어떤 이름으로 나오는가 하면 44장 14절로 34절에 보면은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죠. 변화되어진 유다. 44장 14절부터 너무 길지만 읽을 수는 없어요. 그죠? 길어서 읽지는 않겠는데 쭉 나중에 보세요. 그 얘기가 무언가. 베냐민을 위하여 인질을 자청하고 나오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베냐민의 자리에서 술잔이 나왔어요. 16절 한번 볼게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렇죠? 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건 후에? 다말을 통해 아들로 변한 사건 후에. 이거예요. 무죄를 고집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 없음을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죄인 정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 그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정죄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을 향해서 뭐예요?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죄인이군요. 거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에게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뭐예요? 자신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금방 얘기했던 다말을 통하여 아들로 태어난 사건 후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인 것을 알았어요. 정죄하는 것도 구속자를 세워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구원론이 조금 더 폭을 넓혀야 돼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걸 말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건져낸 것 요것만 봐왔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작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속성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역시 인과 율의 하나님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 창세기 3장을 한번 얘기하면서 늘 말하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안 계셨습니까?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멀리 가 계셨더랬나요? 하나님은 부조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안 계시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곁에서 보고 계셨어요. 마치 무엇과 같이 탕자에게 재산을 나눠줘서 떠나보내는 걸 허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떨어지는 자리까지 보시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려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죄를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인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의 죄의 속성인데 그걸 드러내시려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들에게 죄인으로 정죄되자 그냥 그걸 인정해요. 아, 이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오는 이런 형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자고 이게 보이지 않는 자는 눈먼 자입니다. 예.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보고 있다고 말하는 너희가 소경이다. 차라리 소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소경인 줄 알았더라면 그것은 복 있는 자다. 참 어려운 얘기죠. 눈이 멀쩡하게 뜨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경이다 그래요. 소경이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소경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복 있는 자인데. 이런 의미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지혜를 가졌다는 자들,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성경 속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행동, 사건만 보고 말하는데 우리는 뭘 봐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봐요. 네. 아주 안타까운 것들이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 많이 했는데 성경의 표면적인 얘기들로 끝나요. 역사성이 어떠하고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하고 예, 그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 모습이야. 이거예요, 결국은. 유다가 바로 내 모습이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남을 팔아먹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고 나니까 이걸 깨달아 알고 나니까 신령한 눈을 열고 나니까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더라. 자기가 왜 죄인 되어진 것인지 성경은 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 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4장 18절로 34절에 보면 아주 사람을 굉장히 감동시키는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나중에 읽어보세요. 잔을 훔친 벌을 받아야 하면서도 베냐민도 살리고 아버지도 살리겠다고 하는 것. 뭐예요? 죄를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야만 되는 어디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걸 누가 지금 지고 가는 거예요? 유다가 지고 가는 거죠. 자기 희생. 그거의 첫걸음이에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가장 유명한 웅변이었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놔요. 18절로 29절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 30절로 32절에서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강조하고 33절로 34절에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신의 희생을 내세웠다. 과거에 자기를 위하여 요셉을 팔아먹던 유다가 이제는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베냐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아주 멋진 설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구속사로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예,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죄인을 형벌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받아야만 그 사람이 풀려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 자체가 죽음이었고 그 속에서 그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지옥 형벌이 일어나는 거죠. 다 죽는다. 아버지도 죽는다. 뭐야? 야곱이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그럼 여기서 베냐민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성도들.
우리들을 대신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때는 죄인으로 드러나요. 어떤 때는 불의한 청지기로 드러나요. 어떤 때는 다말로 드러나요. 어떤 때는 음녀로 드러나요. 예.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음녀를 볼 때 이걸 내 모습이구나를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도 있어요. 예. 그거를 잘 보셔야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이제 혼합되어지죠. 들쑥날쑥하게 되죠. 그죠?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죄인의 모습을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불의한 청지기로, 그리고 다말 같은 여자로, 그리고 음란한 여자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게 우리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가 이렇게 나와서 형벌을 받고 처형을 받는 그림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거기 하나님의 은혜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부활되어지고 승천되어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라. 우리도 하늘 백성이에요. 그래서 빛이 이 땅에 왔다 할 때 하늘 것이 이 땅에 오는 것의 그림이었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너희도 하늘나라 백성인데 이 땅에 왔다라는 의미고, 그죠? 그랬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옛사람 벗어버리면 다시 예수님이 회복처럼 우리도 회복되어져 어디로 가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천국의 모습을 완성하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를 예전의 유다라고 하겠습니까? 변했습니다. 그는 상당히 변했습니다. 아니, 근본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게 변한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변해야 돼요? 세계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인생관이 변해야 돼요. 그게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분명하게 변해요.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내려놨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잘못된 인간관계 회복하게 되죠.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자매 사이에, 성도 간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복해야 되죠.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속에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이고 그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노력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그 안에 누가 있다? 유다 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